오늘 나반존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반존자 누군지 잘 모릅니다. 누군지 잘 모르는데 불교는 주전각이 있고 보조전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반존자나 칠성, 산신, 독성, 성왕 이런 분들은 약간 사이드 메뉴 같은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뉴는 아니고요. 메인 메뉴는 전에 계신 분이에요. 무슨 전 이렇게. 그래서 무슨 대웅전, 비로전, 관음전 뭐 이런 식으로 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레벨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불보살님입니다. 정확하게. 불보살님 아니고 뭐 신중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옆에 이제 비서실, 세니까 옆에 비서실 딱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에 있는 분들이 조금 떨어져요. 산신각, 삼성각, 칠성각, 독성각 이렇게. 그리고 독성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신앙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나한신앙. 그래서 나한신앙이 뭐냐면 두 가지 신앙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 신앙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쎄도 나랑 먼 게 좋으냐, 조금 약하더라도 나랑 가까운 게 좋으냐, 뭐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뭔가를 잘 이루어 줄 만한 그런 존재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나한이나 이런 쪽은 조금 떨어지는 쪽인데 그 대신에 실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하고 비슷한 어떻게 그런 계열들 중에 방금 얘기한 뭐 칠성, 산신, 뭐 신중도 어떻게 보면 이런 쪽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떨어지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대단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집에 불이 나면 바닷물이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욕조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나한신앙, 그러니까 나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처님의 제자로 깨달음을 얻고 수행하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 열반하시는 분이 있고,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기준점 중에 하나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생사를 초월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선택적으로 열반에 들고, 어떤 분은 아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열반에 든 분이 대단할까? 아니면 안 돌아가시는 분이 대단할까? 어때? 현직이 낫습니다. 뭐든지 현직이. 전직보다는 현직이 낫고, 그래서 부처님도 똑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은 조금 약팔이 떨어지는 거 아니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조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약사열애 부처님처럼 아직 열반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대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보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이 대단한 거는 이분들은 영원히 열반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열반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줄을 잘못 써서.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왜 줄을 잘못 썼느냐? 지장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일체 중생이 지옥이 비기 전까지는 나는 열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생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열반에 들어야 내가 맨 마지막에 문 닫고 나가겠다거든. 문 닫고 나가겠다. 내가 맨 마지막에 독서실 다 끝나고 문 닫고 나갈게요.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다음 번호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음 번호표인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음 대통령 혹시 나뇨? 이렇게. 거의 이제 대세가 나야. 그래서 이번 현직 계신 분 가면 내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관세음 보살님은 줄을 잘못 썼죠. 그래서 푸틴 계열이지. 아미타 부처님이 종신제거든. 임기가 없어. 임기는 있어. 임기는 있는데 실제로 임기가 없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돌아가시면 끝인데 무량수
무량수로 안 돌아가신대. 야, 진짜 오지게 걸렸지 진짜. 이렇게 걸릴 수도 있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안 됩니다. 안 돌아가십니다. 그 얘기는 관세음 보살님은 열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열반을 못하면 지장 보살도 안 됩니다. 내가 문 닫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중생들의 바람을 들어주기에는 이런 양반들 같이 좋은 분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중에는 우리보다 밑에다. 우리가 더 빠르다. 결국 언젠가는 역전된다. 그래서 줄은 아미타 부처님 쪽으로 줄을 서면 안 됩니다. 그쪽은 안 빠집니다. 앞에서 뭐 빠지질 않아. 우리 그런 화장실로 얘기하면 변비 환자죠.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쪽에 줄 쓴 게 의상대사거든요. 그래서 백화도량 발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관세음 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하듯이 저도 관세음 보살님을 정대하겠습니다. 줄 잘못 쓴 겁니다. 그쪽은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의상대사 참 슬프죠. 슬프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살님들 중에서도 열반하는 보살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열반하지 않는 보살이 있고, 열반하는 보살보다는 열반 안 하는 보살이 약발이 있고, 현직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스님들도 있습니다. 스님들도 큰절 주지를 하셔도 임기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임기가 없어요. 임기 없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임기 없는 분들은 자기가 그 절을 세운 분이에요. 새로 만든 분은 창건주라 그래가지고 그 지분을 인정해 주는 거야. 아니,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절을 큰 절을 만들었는데 4년 뒤에 그만하시죠 이러면, 야, 누가 만들어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절에서도 이 종단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분이 평생 하시게 하고, 그분이 누군가 당신 제자를 지목해. 그러면 그 지목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원래대로는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배려들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평생 고생해서 그걸 누가 하겠어? 홀라당 뺏어버리면 개고생을 해서 하나 해놨더니 4년 됐으니까 이제 바꿀게요. 이러면 우리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주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일반 공찰 주지들은 4년에 한 번씩 바뀌거나 연임이 되거나, 좀 더 이제 잘하시는 분은 좀 더 오래 하시고,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바뀌고, 뭐 이렇게. 직할 사찰은 2년이잖아. 그러니까 조계사, 뭐 봉은사 이런 데는 또 2년이에요. 2년에 한 번이요. 아니 2년이에요. 직영은 또 2년이에요. 2년이면 거기 이제 줄 서면 그 주의심하고 친한데요? 같죠. 같죠. 친했었어. 그게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계시는 분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애나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가 현재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게 이제 법화경 계열, 그런 데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는 것은 방편이고 원래대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저 옆에서 따로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현재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고, 아라한들도 그런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신통이 있고 대단해. 하지만 간부는 됐죠. 간부는 됐죠. 현직이 중요한 거지. 참 그 양반 대단했지. 어쩌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한들 중에서도 16나안이 잘 안 죽는다는 썰이 있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수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열반에 들 수도 있고 내가 수명을 길게 늘려서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오래 살 수도 있어. 그래서 16난이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설정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그게 16난 신앙이에요. 중국에는 여기에 플러스 2가 더해서 18난이 되는 거고 18난 그 플러스 2는 경우존자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고 그 아라한 법주기 16난 법주기라고 하는 책 그분들이 어디에 주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걸 쓴 경우존자가 들어가고 그걸 번역한 그 법주기를 번역한 현장 스님을 넣어서 18난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 두 분이 레벨이 안 맞는데 같은 그룹이 아닌데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호법신으로 좌우에 복룡난, 복호난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용을 항복시키는 나한 맨 끝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는 용, 하나는 호랑이, 하나는 호랑이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도는 사진법을 쓰니까 4416이잖아. 그러니까 16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사라고 하는 개념 내부는 열반하지 않는다가 있어. 내부는 열반하지 않는다. 나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열반하지 않는 4명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 그 중에 하나가 빈두르존자 사고 쳤죠. 사고 쳐서 열반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쟁이 또 빈두르존자 나반존자가 빈두르존자가 아니냐라고 추정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 나반존자가 빈두르존자 아니냐라고 봐요. 그러니까 4명이 열반하지 않아. 4명은 열반에 들지 않아. 빈두르존자 빈두르존자 요 얘기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마하가섭 아시죠? 마하가섭은 지금 택배 중입니다. 배송 중에 있습니다. 배송 중에. 근데 문제는 배송을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수취인 불명. 왜 그 등기 왔는데 눌러도 이게 배를 눌러도 사람 안 나오고 전화했더니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보통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체국에 다시 보관해놨다가 반송을 하는데 반송을 하랬더니 보내신 분이 돌아가셨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머니 양모예요. 양모 마하프라자파티 대도라고 하는 그분이 출가하시기 전에 금실로 짠 가사를 선물로 줬거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거든. 그 가사를 다음번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분이 부처님이 됐을 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하가섭에게 임무를 줬어. 그리고 당신은 이제 열반에 드신 거죠. 그래서 마하가섭이 전달하려고 했더니 이쪽에는 수치불명, 이쪽은 이제 반송을 하랬더니 이쪽은 열반하셨고, 그래서 지금 개족산에 들어가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개족산에 들어가서 지금 그 상태로 있고, 그다음 미륵부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선정에 들어있는 그 과정에 있고, 또 두 분이 더 있는데 한 분은 여러분이 아는 분이고 한 분은 저도 잘 몰라요 누군지. 라우라 안 죽었습니다. 라우라가 열반하지 않습니다. 라우라가 의외로 열반하지 않습니다. 라우라가 누구냐면 부처님 아들. 그래서 미랭제일 라우라 이러는데 그 양반이 열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불만이 있는지 집착이 있는지 뭐 근데 뭐 만났다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짱 박혀 계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이렇게. 그리고 군도바란이라고 하는 나한이 나오는데 군도바란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4명이 열반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6나한도 열반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기본적인 설정에서 그 다음에 요 4분 빈두르존자 그 다음에 마하가섭, 라우라, 군도바란 요것도 이제 불임 열반이거든요. 열반하지 않는 4존자 보면 4,
16, 4, 4, 16 사진법 체계에서 두 가지가 나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들은 단순히 세다뿐만이 아니고 열반하지 않는 쪽의 신앙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16나한 신앙이 있고 내 나한을 신앙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 기록에는 나오는데 막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16 말고 500나한이 있고 500나한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처럼 뽑아놓은 분들이고 그냥 제일 잘 나가는 분들, 거기는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별 분들이 다 있어. 그렇게 그냥 떼거리로 뽑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16나한이라고 하는 설정, 거기는 신통도 세고, 그 다음에 안 돌아가신다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분으로 이렇게 너무 복잡한데 막 16명. 저 같은 사람도 16나한 이름을 다 못 외워요.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분으로 퉁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 서열 1위가 목건년입니다. 비구 스님들 중에서 비구니는 연화색 비구니가 신통 서열 1위고요. 그리고 두 번째쯤에 해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주리반특이에요. 떨어지는 분. 주리반특. 제가 전에 설명 안 드렸나요? 주리반특 소로 작은 길. 번역하면 작은 길이에요. 형은 큰 길, 반특 큰 길. 주리반특은 작은 길.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애를 낳는데 첫 번째는 큰 길에서 낳고,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도대체 뭔가 싶어. 그게 해산할 때쯤 되면 집에 있으라 말이야. 왜 나 돌아다녀? 나 실제로 그런 사람 봤거든요. 해산할 때 돼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그 비행기가 회항했어요. 그게 얼마나 개민폐요. 아니, 집에 있지. 아니, 안 바쁜 사람들은 괜찮을 건데 바쁜 사람은 그거 미친다. 이게 그렇다고 또 현대인들이 짜증은 더럽게 개짜증 나지. 개짜증. 하지만 또 저런 상황에서 또 그걸 욕할 수도 없고, 속에서 진짜 이런 게 올라왔다가 내공 운기 조식하고 있잖아. 뭔 뜻인지 아시죠? 미치지? 근데 그거를 뭘 애가 나온다는데 그걸 또 욕할 수도 없고, 야, 나는 지금 시간 맞춰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아니 대충 뭔 뜻인지 아시잖아. 그럼 뭐 내리면 그 다음 차 무슨 지하철도 아니고 비행기가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닭 쫄듯이 이렇게 쫄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더럽게 짜증나지. 뭐 가물치를 먹었는지 도대체 뭔지 나 모르겠는데, 근데 첫 번째 애가 그렇게 미끄러져서 나오지 않는데 우리 상식에. 그리고 옛날에는 첫째 애가 10대에 나요. 지금은 30대에 나니까 애를 뭐 낳네 못 낳네 이래갖고 배를 갈라야 되네 뭐 어쩌네 하는 거고, 30대 중후반에 낳는데 옛날에는 그게 단종될 나이다.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나니까, 아니 맞아요. 10대부터 낳기 시작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그 30대 말까지 배가 꺼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영국이 있었다면 배가 고프지 않는 그 할머니들이 계셨어. 그래서 한 12씩 이렇게 쭉 이어서 낳거든요. 그리고 애 그만 나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아니 돌아가실 연세가 된다니까. 40대 중반 50 이전에 돌아가시니까. 진짜라니까. 지금하고는 시절이 완전히 다르. 지금은 공장 단종하고 한 50년 가잖아. 공장 세우고. 그때는 공장이 돌아가다가 더 이상 이게 생산이 안 되면 거의 가시는 나이에요. 시절이 그래. 시절이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애 낳기 힘든데 옛날에도 그 10대 초산이 애 낳기 힘들다는 기록기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게 덜 성숙한 거지. 한 10대살에서 한 18살 사이에 애를 낳는다고 지금.
요즘 개념으로 보면 완전히 요즘 애들이 옛날 여러분보다 훨씬 성숙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코찔찔이 10대살에 애 난다고 생각을 해봐. 아유, 도대체 뭘 먹었는지. 길 가다가 애를 낳대잖아. 신기하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애를 낳았으면 집에 붙어 있든지. 둘째는 작은 길 가다가 낳대잖아. 그래서 이름이 대로소로예요. 이름도 진짜 무성의하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출가하잖아. 짜증나서.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지니까. 그게 주리반특이에요. 그중에 소로. 그리고 소로가 되는 과정에서 대로는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고, 대로는 애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그게 반특이거든. 머리가 똑똑해. 근데 주리반특은 아무튼 뭐 낳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애가 약간 이렇게 반평이죠. 반평이죠. 그래서 그 양반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이게 수행이나 깨달음이 머리랑 관련되는 게 아니구나. 축복의 메시지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머리 좋은 사람은 깨달음이 더 쉽고 머리 나쁜 사람은 깨달음이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근데 그치. 나는 괜찮지. 나는 괜찮지. 그거 좋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주리반특과 협존자 이야기는 굉장히 괜찮아요. 협존자는 연세가 굉장히 많아서 출가하셨다고. 여러분보다 더 연세가 많아서 출가하셨는데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 그래서 그런 기록들은 참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머리나 나이랑 관련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리반특 이야기를 보면 협존자는 진짜 독한 사람이야. 나이 먹어서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눕지 않는데,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한대. 그래서 협존자야. 이 협이거든. 갈빗대 협자를 써가지고 바닥에 눕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주리반특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제가 그 주리반특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깨달음은 머리 좋은 거랑 관련이 없고 깨닫고 난 뒤에도 머리는 좋아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깨달음은 뭐 지견이 열려서 머리가 좋고 그게 아니고 행복의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행복의 문제. 그래서 그 주리반특이 있고, 그러니까 신통 제일은 목건년, 그리고 넘버 2 정도, 비구 중에 넘버 2 정도 되는 게 주리반특, 그리고 세 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게 이 빈두루파라타라고 하는 빈두루존자예요. 빈두루존자. 이 빈두루존자는 율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 이렇게 지어낸 기록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에요. 한 동네에서 빈두루존자가 원래 좀 교만한 사람이고 좀 그래, 신통으로 약간 좀 거들먹거리는 그런 캐릭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지도론에 보면 그게 있어. 빈두루존자가 꼭 탁발을 가는데 그 굉장히 재밌거든. 탁발을 가는데 앞에 연못이 큰 게 있대요. 빈두루존자가 사는데 앞쪽에 연못이 있대. 그래서 빈두루존자가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종아 길을 열어라 이러면 그 연못의 신이 나와서 길을 이렇게 연못을 가른대. 가른대. 그러면 빈두루존자가 이거 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지름길을 만들어서 간대. 그렇게 해서 탁발을 해갖고 또 올 때 여종아 길을 열어라 그러면 또 그걸 또 갈라야 된대. 뭐 되게 재밌어요. 호수를 그렇게 가르고 다닌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호수의 신이 나중에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도 가오가 있고 내가 신인데 자꾸 저 양반이 여종이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더러운데 진짜
밤길을 조심하게 뭔가 뒤통수를 한번 하고 싶은데 맞을까봐 못하겠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너를 무시하려는 생각은 없다. 하지만 빈드로가 워낙 세세생생 귀족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어서 입에 붙었다. 입에 그런 표현이 붙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라고 했다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빈드로자가 뭔가 캐릭터가 있어. 뭔가 캐릭터가 있어. 그러니까 귀족 출신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이 편하게 살다가 약간 이렇게 뭐라 할까? 약간 귀족 매너 스타일. 누가 그 얘기 하던데. 잘 나가는 사람을 찾아갔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근데 뭐 지가 도움을 받는 상황인데 뭘 도와주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성향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빈드로존자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율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여러 명들이 있고 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라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가 뭐 이렇게 마술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술과 예전에 그 바바리다스의 칠판 성자가 된 청소부 거기 보면 마술사가 수행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통인데 이 사람은 마술을 잘 배워서, 그러니까 이은결이야. 이은결이 깨달음을 얻은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뭘 보여줘.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혹하는 거지.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데 우리가 수전증이 있어서 마술하다가 이거 떨어뜨렸네 이렇게. 그거 되게 재밌어. 그런데 인도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현대에도 되게 많아요. 사진을 안 찍히는 사람. 그러니까 요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진이 안 찍힌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사진이나 눈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근데 이게 어떤 설정이냐면 사기칠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 신이 존재한다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 구글 지도에 잡혀야 될 것 같지 않아? 신이 나타난다면 구글 지도에 우연히 잡힌 어때? 구글 지도가 전 세계를 찍고 있잖아. 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스타링크가 본격화되면 일론 머스크가 지구를 중심으로 놓고 위성을 뭐 4만 개인가 5만 개를 띄운다는 거잖아. 그걸 다 띄우면 그러면 전체가 스캔되는 거야. 지구 전체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신이 개입하면 찍히지 않을까? 근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찍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럼 뭐락할 건데. 뭐락할 건데. 근데 조금 냄새는 나죠.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은 찍히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 내가 읽은 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무리를 걷는 사람. 무리를 걷는 사람. 그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일 웃겼던 거는 그거였었어요. 숨을 참을 수 있는 사람. 숨 참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숨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도 된대. 안 쉬고 몇 시간을 있을 수 있대. 그러니까 뭐 한 5분, 10분 이거는 해녀도 됩니다. 해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당연히 안 되는데 해녀 됩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숨 안 쉬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숨을 오래 안 쉬면 사람이 이게 지능이 떨어집니다. 지능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속에 들어가 있거나 땅 속에 묻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숨 안 쉬는지 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맞다. 숨 오래 참는 걸로 또 그 후디니가 그 전설적인 그 탈출묘기 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숨 더럽게 오래 참던데.
예. 이렇게 물 같을 때 이렇게 결박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풀어서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거 하는 사람 우리가 옆에서 봐도 야, 저 시간 동안 저게 풀리나 싶은 그 연습 되게 많이 한다대. 숨 참는 연습을. 아니, 그래야지 될 것 같잖아. 그냥 동의해줘. 예. 그렇게. 아니 진짜로 그 사람 오래 참았대.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도 그 요기는 땅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나오겠다.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고 관을 만들어서 땅 속에 들어가고 뚜껑을 덮고 묻었어요. 1900년대 초의 얘기인데 얘네가 묻어놓고 딴짓하고 왔다. 죽었어요. 약간 이 시간 야야 이거 나 담배 한 대 피고 왔더니 야 시간 좀 오바됐네. 죽었어요. 나 그 요기들 얘기 보면 진짜 거지 같은 거 많다. 먹은 거를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먹은 거 토해내는 사람. 그래서 그 인도에 보면 그게 있어. 저 시바신이 바수키라고 하는 큰 뱀이 있거든요. 인도 신화에 보면 유해교반이라는 신화에 보면 바수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뱀이 있어요. 뱀이. 그거 앙코르와트 가면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가면 악마하고 신들이 서로 뱀을 잡아 당겨 들어가는 지임로에 보면 뱀을 잡고 있어요. 그게 뱀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거거든. 그거 천수경 신묘장구 대단하니에도 그게 나와요. 그 이야기가 천수경에도 있다고. 신묘장구 대단하니에도. 근데 이 바수키라 그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 신화 그냥 그러니까 그러려하고 들어. 신이 있고 마신이 있었대. 신이 있고 악마 같은 마신이 있었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어. 그런데 얘네도 영생을 하지는 못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태초에 이 바다가 약간 우유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수미산이 대따리 큰데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수미산을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서 돌린대. 그러면 거기서 최고의 건더기가 나온대. 그게 어떤 설정이냐면 제가 그냥 보기에는 우유죽 끓여 보셨어요? 우유를 끓여 보셨어요? 우유 끓이면 위에 막이 생겨요. 두부 같이 약간 막이 생겨. 그런 거야. 그런 거 이제 나오는 그런 비슷한 얘기거든. 그렇게 수미산을 놓고 도깨비 방망이 같이 이거 돌리는 거예요. 근데 돌리려면 이거를 이렇게 돌리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 그 뱀이 있으니까 신들하고 마신이 그 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 그 활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부싯돌로 이게 나무에 불 피는 거 있잖아. 이거 땡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이런 데 보면 가끔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뱀을 수미산에 감아서 한쪽에는 악마가 땡기고 마신이 땡기고 한쪽에는 신들이 땡긴대. 그 장면이 앙코르와트 들어가는 그 지임로에 있는 뱀이에요. 양쪽에. 한쪽에는 악마 군단, 한쪽에는 신들. 이렇게. 그렇게 뱀을 잡고 있는 거야. 그게 그 설정이거든. 그렇게 해서 돌리니까 거기서 영생을 얻는 암브리타 감로가 튀어나와야 되는. 그걸 먹으면 이제 안 죽는 거야. 불사야. 그거에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튀어나오기 전에 뱀이 뒤질 것 같더래. 서로 양쪽에서 땡기니까. 뱀이 이게 나는 왜 내가 여기서 이 짓을 너희들은 하지 왜 나는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땡기니까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애가 독이 올라가지고 입을 벌리고 독을 토했대. 그게 푸른 독이에요. 푸른 독. 신과 악마도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푸른 독이에요. 그거는 냄새를 맡기만 하면 죽는데. 그냥 설정이야, 설정. 그냥 그러려네. 앙코르와트나 그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많다 이거. 유해구반 설화가 많아. 그게 묘사해 놓은 게.
그래서 그 독이 나왔을 때 이제 신들이랑 막 시겁한 거야. 그 냄새 맡을까봐. 그때 쉬바신이 나타나서 그 독을 입으로 삼켰대. 입으로 삼키면 쉬바신도 죽는다는 설정이에요. 그 신화 속에는. 그래서 삼키지 않고 목에 걸었대. 삼킨 게 아니고 여기다 보관만 해놓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목이 파래졌대. 그래서 쉬바신을 청경존이라고 그래요. 목이 파란 놈. 목이 파란 센 놈. 이렇게. 그리고 이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관세음보살도 목이 파랗다는 설정이 나와. 그게 신묘장구 대단하니에 있어. 그래서 목이 파란 관세음보살께 기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원래는 그게 시바신 이야기라고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설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 전설 때문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요가 수행자들 중에서 목에 건다라는 개념이 나와. 어떤 이런 걸 먹으면 목에 걸어. 그리고 그걸 다시 되새겨서 토해내. 그렇대. 근데 마술 같은 거 보면 실제로 목 같은 데 이렇게 넣었다가 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 요기는 요가 하는 사람을 요기라 그러거든. 독을 가지고 해. 내가 다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목에 걸었다가 토해내고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은 누가 이제 말을 좀 시켜가지고 불안하지, 불안하지, 불안하지. 죽었어요. 내가 이게 뭔가 이게 되게 재밌어.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내가 신심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그 힌두교나 이런 쪽에 신심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어. 그리고 왜 그런 식의 이게 많이 나오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 신화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목에 뭘 걸어서 뭘 하겠다 이런 식은 없어.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돌을 닦으면 꼭 호랑이를 데리고 다니잖아. 반려동물로 호랑이. 이게 특징이거든. 그래서 이게 문화권적인 차이들이 좀 존재해요. 존재해. 그리고 그런 건 진짜 뭐 무지하게 많아. 저 바바지는 뭐 그게 그 사람이 뭐 800년을 살았다는 둥, 뭐 1000년을 살았다는 둥, 뭐. 근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을 살아도 나무같이 사는 거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았으면 뭔가 새로운 직연을 내든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넘어서는 이렇게 그런 걸 해야지. 뭐 덕담이나 해줄 수 있는 것. 깨달은 사람이나 그렇게 대단한 수행자가 덕담밖에 못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거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1000년 중국에도 많아요. 800년 살았다는 동. 뭐 여동비는 뭐 당나라 때 사람인데 지금까지 당나라가 912년에 망하니까 야 그때 당나라 때 사람이면 1100년 이상이야. 그냥 대충 봐도 그리고 그런 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쓸모없는 소리예요. 제가 하는 얘기 있어. 뭐 몇백 년을 살았든지 그건 됐고 그때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좋은 귀감이 되는 얘기를 해줄게. 그 귀감이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당신이 살았던 시절에 노래 한 번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쌍화점 어떻게 부르는지 한 번만. 유행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몇백 년을 살았으면 학교종이 한 번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몇백 년을 살았는지에 대한 존재 증명이 돼요. 현대 학문은 그 정도는 감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전생초면 이런 거 혹시 텔레비에서 보셨어요? 그러면 자 레드손 그래가지고 자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때 두드려 맞는 거 보이시죠? 자 얘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 어머 쉬쉬쉬 막 쭈쭈 짜면서 막 이렇게 그러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조금 더 내려가서 태어나는 시점으로 가봅니다. 태어나는 시점으로 가봅니다. 렛son 뭐 이래가지고 또 거기 가고 그렇게 해서 곧 전에 태어나기 전으로 가봅니다. 전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왕자예요. 난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막 스토리를 막 얘기하잖아. 입 닥치시고요. 그 당시에 쓰던 용어나 발음만 몇 번 해주시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당시에 당신이 불렀던 노래 유행가 한두 소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무당이 우리나라 무당 중에서 제일 많은 몸주,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신 중에 그걸 이제 몸주라고 하는데 몸주 중에서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게 최영 장군 이런 분들이거든요. 최영 장군을 통해서 점사 필요 없고요. 내 미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최영 장군이 살았던 시절에 유행가 한두 소절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최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놈이 없죠. 한 놈이 없죠. 향가 같은 경우가 삼국유사에 쓰여 있거든요. 제가 국문을 또 했잖아. 제가 국어교육과 출신이잖아. 국어 아니요, 국어. 그때 그런 박사과정 다닐 때 제가 제망매가로 논문을 썼어요. 학회 논문을 제망매가로. 제망매가 다 아시잖아.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자기 누이 동생이 죽었을 때 이렇게 딱 조사로 해주는. 그리고 그 제망매가를 불렀더니 지전이 바람이 휘날리면서 서쪽으로 탁 가더래. 49제 때 그게 부르는 거거든요. 원래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을 주고 쩌리들은 돈을 준다 이런 게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주 내는 돈 그거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글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이렇게 조사로 추모사로 딱 이렇게 시를 다, 어떻게 보면 향가를 읊어주는 거지. 그랬더니 저는 우리나라는 지전 사르는 문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많이 중국은 계속 그 지전을 사르거든요. 그 지전이 바람이 휘날리면서 서쪽으로 날아가더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험한 뭔가 그런 현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제망매가 가지고 제가 논문 쓰면서 제망매가 관련된 걸 다 찾았어. 내용은 대충 아는데 발음이라든가 이게 다 틀려. 해석도 다 틀리고. 그래서 한 3명 정도 좀 유력한 사람들, 뭐 양주동 선생 뭐 이런 사람들 좀 3명 정도를 해놓고 어떤 게 정답인지 내가 아느냐 모르죠. 그리고 쩌리들 거는 밑에다가 이제 깔아놓고 요렇게 요런 거고 요게 요런 내용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발음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 발음을 모른다니까. 최영 장군이면 그런 식으로 뭐 쌍화점을 불러주든지 뭐 하든지 하나만 불러주면 우리가 가사는 있는데 노래를 몰라. 근데 딱 한 번만 딱 불러주잖아. 그리고 글은 있는데 발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 이게 발음이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많이 발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마 한 100년쯤 지나면 북한이 더 옛날 말을 쓰고 우리가 더 많이 바뀌었을 거다. 그리고 카톡이 말을 얼마나 바꿨는지 몰라요. 나중에 아마 국문학 하는 분들은 카톡 전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카톡과 문자가 말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 귀찮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분이나 여러분 손자녀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마치 외국 가서 물건 사는 것 같죠.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만족스러운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대화라는 거는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뜨는 노래 있잖아. 그 아파트 윤수일의 아파트 아닙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제의 아파트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왜 뜨나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정상입니다. 야, 윤수일의 아파트 그거 재밌잖아. 별빛이 흐르는 그 참 로제의 아파트 모르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 싶어. 아무리 뭐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했다 뭐 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보다 더 강력하게 이런 걸 한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저도 들어봤더니 아 이게 뭐별 7080 노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시 같기도 하고, 그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거는 대가리만 흔들고 있고 야 아파트 둘째 치고 현기증 나. 아니야. 나는 맞다 90년대생이니까 그걸 이해하고 있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이해 못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게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가족 안에서 대화를 해도 그러니까 지시사항은 정확하게 알지, 뭘 의미하는지는 알지, 하지만 말이 비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공유가 안 돼. 감정 공유에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언어는 더 심하죠. 그리고 곡이나 옛날 발음들이 계속 변하거든요. 한자도 발음이 계속 변합니다. 그런 식의 발음 변화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귀신 신 사람이나 쉽게 말해서 무당이 고려 시대 때 그런 최영 장군 정도면 야, 그 발음해주면 진짜 국문학이 뒤집어진다. 진짜야. 그리고 전생 최면 해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 입 털지 말고 그때 쓰던 언어만 얘기하라고. 딴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쓰던 거 학교 종이 땡땡네 그거 한 소절만 불러주면 돼.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가 뭡니까? 그럼 그거만 한 번만 불러주면 돼. 끝이야. 근데 그게 존재 증명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신통 개념, 인도 신통 중에서 인도 마술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저도 그게 뭔가 싶은 게 좀 있긴 한데, 하늘로 이렇게 줄 던져가지고 줄이 하늘에 쓰는 거 있어요, 공중에서. 그리고 그걸 타고 올라가. 나도 그건 트릭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 제가 마술 트릭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거 이렇게 찾는데 그건 저 잘 모르겠어. 그냥 허공 중에 밧줄을 던져요. 그럼 밧줄이 쫙 쓰면서 하늘로 올라가거든? 쓰거든? 그러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올라가서 뭐 하나. 무슨 원숭이로 다음 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굳이 힘들게 올라가서 거기 살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그 마술 시리즈들이 다 있어요. 시리즈들이 있어. 마술하고 신통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통은 진짜 어떻게 보면 마법이고, 이거는 트릭이고 속임수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통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센 사람이 안 죽는 조건 속에 있다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막 마술 쓰는 놈도 있고,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신통인지 마술인지. 아니 그렇잖아. 최현우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그리고 트릭을 알아도 그런 거 찾아가지고 저게 어떻게 하는 거라더라 알아도 신기해. 알아도 신기해. 그래서 그게 막 섞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를 가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장대에다가 긴 장대를 세우고 그 끝에다가 나무로 된 됐다 좋은 비싼 나무
전단양으로 바루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침양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비싼 거 최고급으로. 그래서 바루를 만들고 그 안에다 보석을 넣고 손대지 않고 가져가면 그거를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그 미국 사람 중에 진짜 신통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 100만 불을 주겠다. 100만 불 챌린지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리겔라도 그 사람이 밝혀내고 뭐 이랬었죠. 유리겔라의 트릭 뭐 이렇게 해서 다 그 사람이 밝혔잖아. 그 이름도 잘 모르겠다. 그 영감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진짜 못 찾은 사람이 하나 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방식을 쓰는지 나로서는 그 사람이 원래 마술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트릭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임수를 쓰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 인간도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리고 딱 되면 이렇게 딱 붙고 숟가락 붙고 뭐 이렇게 뭐 국자 붙고 이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베이킹 파우더만 딱 쳐주니까 하나도 안 붙죠. 그 얘기는 뭐냐? 지성 피부에 땀이 많았던 거죠. 자석 인간의 정체는 개기름. 그거였던 거야. 베이킹 파우더 애들 그 파우더만 딱 발라주니까 하나도 못 붙여. 그러니까 그 사람도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트릭들을 잡아내는 건데 끝내 못 잡은 사람이 하나 있죠. 끝내 못 잡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100만 불을 주려고 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하거든요. 결국은 나는 속임수를 썼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무슨 속임수냐 이랬는데 그게 뭐였냐면 레코드판을 보고 어떤 노래인지 아는 사람. 레코드판을 보고 아는 사람인데 레코드판에 홈이 있잖아. 그게 이게 긁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 옛날 레코드판. LP판.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레코드판만 보면 무슨 노래인지 다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쪽에 덕후여가지고 모든 레코드판 거의 그 접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레코드판에 그 파여 있는 홈들을 외우고 있다는 거잖아. 그걸 뭐하러 외우는지 나 참. 그걸 뭐하러 외워? 아무짝에 야 그런 정신 자세로 공부를 하라 말이야. 그걸 뭐하러 외워? 그 눈에 뵈도 잘 않는 거를. 몰라. 뭐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거고 아무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영감님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좀 했을 때 내가 신통을 보여서 하겠다. 그런 응모를 또 하려고 해서 진짜야. 진짜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내가 그때 하지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어가지고 그 응모가 잘 안 됐어요. 뭐 그런 게 있어. 나도 나름 무언가 한 칼이 있어. 한 칼이 있어. 내가 마술만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신통 이런 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거의 대부분의 신통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안다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스토리는 그래요. 그 율장에 나오는 사분율이나 이런 데 나오는 스토리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그렇게 입 털던 그 많은 쩌리들이 다 실패를 했는데 막상 대중 앞에서 트릭 쓰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버리니까 장대라는 높은 장대를 손 안 대고 하니까 날라서 올라가야 되거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빈드루존자가 합니다. 빈드루존자가 해서 그거를 이렇게 싹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등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씹는 사람 어디든 씹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통을 파는 그러니까 약간 광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씹어요. 또 거기 이제 불교의 우호적이지 않은 도시였었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어디냐면요. 지역적으로는 어디냐면 사위성이에요. 사위성. 사위성.
슈라바스티 사위성 고살라우 교수 사위성 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이 제자들의 신통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 빈두르 존자를 불러서 네가 진짜 그렇게 한 일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의 뛰어남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구설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중생들의 바램을 들어줘라. 그래서 징벌로 이 양반은 못 죽게 된 거예요. 징벌로 묶여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선택이고 이 양반은 못 죽게 돼 있는 거야. 못 죽게 돼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신통을 부리지 마라. 이게 일장에 나와요. 그래서 신통을 부리지 마라고 하니까 또 쟤네들이 이제 신통으로 또 엉겨붙어요. 그래서 불교가 또 밀리기 시작하거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신통을 보이겠다. 이게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신통 천부라연이라는 겁니다. 천부라연. 그거를 사위성의 대신변이라고 합니다. 대신변. 그게 부처님 일생에서 중요한 신통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통.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하지 마라 하고 부처님은 했다라고 하는 게 율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부처님은 승려인 동시에 승려가 아니구나. 승려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당신은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열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가 시작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추구하지 이 아라한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망고나무 기적을 보이고 그게 천부라연. 좀 복잡한데 뭐 그 얘기를 다 해드릴 거는 아니고 아무튼 거기서 엄청난 신통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을 반전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은 하면서 빈두로는 이제 못 죽게 징벌 당했죠. 징벌. 그래서 이 양반 입장에서 빈두로 존자가 어디 사냐면 북구로주에 있거든요. 남선부주에 있는 게 아니고 북구로주에 있어요.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이 양반 북구로. 제가 예전에 북구로주 갔을 때 한번 만났거든. 북구로주 북쪽 지역입니다. 동순신주, 서우화주, 남선부주, 북구로주. 그렇게 해서 만났었는데 나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핸드폰에 번역기가 잘 안 돼가지고 안타깝지. 근데 내가 나중에 카톡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쪽이 이게 통화권 이탈 지역이어서 통신사가 달라서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북구로주에 가 있는데 배가 고프대. 아니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고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전진 시대가 되면 전진의 부견 전진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준 게 전진의 부견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진 남북조. 그래서 북조에는 선비흉노 갈저강 5호에 의해서 16개국이 나온다. 5호 16국. 하 동진 성한 하성한 그다음에 이조 삼진 사연 오량 이렇게 해서 16개 왕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전진 시절에 누가 있냐면 이제 석도한 스님이 나오거든요. 도한 스님 압니까? 석도한과 그다음에 석도한 머리 이 사람은 약간 흑도타 생긴 게 좀 거지 같아요. 좀 거지 같아. 그래서 조금 무시받았는데 머리가 천재야. 그리고 그 당시에 천하에서 또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습착치라고 들어봤어요? 습착치. 사해 습착치오 뭐 이렇게 나오거든. 천하에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딱 나오는 그 습착치. 그 습착치가 지금 나중에 도한 스님한테 깨지거든요. 도한 스님한테 깨지거든요.
그런데 그 습착치 후손이 대박이 났죠. 그게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의 C가 습이거든. 습근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발음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 도안 스님이 하루는 이렇게 꿈을 꾸는데 흰 이렇게 백발의 신성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조금 뭐 약간 배가 고픈데 네가 좀 이렇게 좀 해주면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리모리. 그래서 누군지를 몰라. 누구한테 공양을 하라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대. 그런데 나중에 경전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빈두르 존자였대. 그래서 빈두르 신앙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 빈두르 신앙이. 이 빈두르 신앙이 나반 존자냐?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